장희장 목사님께서 민족이 사는 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된 베를린 장벽이 있는 곳에 가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시내 중심에 큰 교회당이 있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폭격을 받아서 박살이 났어요. 아주 부서진 그 비참한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보존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평화를 잃은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평화가 깨진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후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역사의 거울로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의식주만 해결되었다고 평화를 누리질 못해요. 짐승은 의식주가 해결되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고뇌가 생기고 번민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개나 고양이가 내일에 대한 고뇌와 번뇌로 괴로워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개나 고양이가 오늘의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1년, 2년 후에 복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사람만이 유일한 이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가 더욱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잃을 때 어떤 소유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현대 문명이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니 불면증이니 신경쇠약, 노이로제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과 같은 환경적인 공해 또는 이 정신적인 공해와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명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참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는 가정, 평화가 깨진 민족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엔이 있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지구촌에는 지금도 이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분쟁도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고난을 겪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찾았어요. 그게 여러분 이번 주간 광복 73주년을 맞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애국가도 불렀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던 지난 우리의 역사를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과 이름을 빼앗았고 또 언어와 정신까지 모두 짓밟았어요. 어린 소년들은 위안부가 되어서 성놀이개가 되었고 몸이 병들면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임신이 되면 아이를 나누면 아이를 자루에 넣어서 그저 밖에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도 일본은 지금도 이 위안부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나쁜 민족이에요. 이것이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이었다면 이렇게 됐겠어요? 약자의 소름인 거예요. 당시에 고종 황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식사할 때마다 옆에다가 개를 놓고 왕의 식사를 먼저 개한테 먹여보고 독약이 있나 없나 확인한 후에 밥을 먹어야 됐고, 여러분 왕후였던 영성왕후는 그를 죽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체를 저 녹지원에 끌어다가 불에 태워버렸어요. 우리 민족은 수없는 이런 내전과 침공을 당한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 폐허 속에서 지금 경제 11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역사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어른 세대가 굶주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유산이에요. 어른들이 준. 이것이 우리 민족성의 조력입니다. 우린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마치 울타리 같은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집을 언제 도둑이 올지, 언제 강도가 갈지 보호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도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 없고, 가정과 가문의 번창,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내 나라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키워줬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 중에 이 에스더가 워낙 외모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왕비로 뽑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유대인 학살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을 싹 죽이는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73주년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이 민족 혼, 이 민족 정신과 국가관이라고 하는 이게 유대 민족을 살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 한 말을 모르드게가 기억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이런 민족 정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무엇보다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혼자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하나님이 얻게 하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를 당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는 너 알지 못하느냐. 너 혼자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민족이 위기를 만났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는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까지 된 에스더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너 혼자 살겠다고 이 민족의 위기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릴 거다. 그러나 너도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지금 왕후의 이 엄청난 자리를 가진 것이
바로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살리라고 이 때를 위해서 너에게 준 축복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그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저 신앙의 정체성을 좀 바로 심어줘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 너에게 왕후의 직위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이 사실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지혜는 내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남보다 나은 소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삼손만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삼손으로 하여금 위기에 있는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시린의 축복을 줬는데, 그 힘을 자기의 쾌락과 자기 형락을 위해서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잘못 썼을 때 하나님은 그 힘을 다시 뺏어간 거예요.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오늘 왕후가 되어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다 내 민족을 위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운명을 동일시했어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죽으리라. 그게 에스더 7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에 에스더 자신의 생명과 민족과의 관계를 보세요. 자기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가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뒤집으면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고백한 이 말은 민족을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사랑합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김구 선생의 말이에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한다. 그러나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린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찾는 것, 이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하며 하나님을 섬길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혼자만 살겠다고 민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아라, 이 경고를 어쩌면 에스더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울림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민족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노구의 거리로 나와서 저 망해가는 민족을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애가 아닙니까? 애가.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데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앞으로 나서면서 하나님, 내 민족을 멸망시킨다면 나를 먼저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가 주소서.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의 심판을 멈추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주도했던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 아니에요. 지금같이 1천만이 있는 속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30만 밖에 없었어. 그 속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저는 국가관이 흔들리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런 위기에 우리는 다시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밤과 낮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그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 왕의 규례를 어긴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내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위대한 민족 정신,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슨 정치나 참여하고 무슨 여당 야당이나 들어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도가 애국하는 것은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앞서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메리어 왕은 캐토릭 신자예요. 이 캐토릭에서 개신교인들을 막 그냥 핍박하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이만한 1m도 안 되는, 한 80cm밖에 안 되는 개장 같은 철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해요.
기어 있는 거야, 엎드려서. 개밥 주듯 먹이만 줘가 죽지 않게. 이러면서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듯이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불러가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과 민족을 바꾸리라 만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던 창문으로 저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대요. 그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리 여왕이 중동이 걸렸어요. 이 메리 여왕이 죽어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나는 더 무서웠다. 100만 대군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보다 저 존 락스 한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나에겐 더 무서웠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존 락스의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 결과 위기에 있던 유대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 자신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민족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3주년을 만나고 아직도 분단된 조국으로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켰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켰냐. 오늘 여기 9절 10절을 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 시중에 하르보니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전승. 기도는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나무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큰 나물관이 50규빗이라니. 50규빗 50규빗이 얼마인 줄 알아? 23m야 23m 되는 큰 장대를 달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이 모르드게를 보란듯이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장대에 음모를 꾸미던 하만이 거기에 달렸다는 거야. 역전승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 앞에 사람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움직이는 손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목숨 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르드게는 승리란 이 날을 부림절을 종하는 이런 날을 만들었어요. 여기 9장에 보면 부림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례를 대대로 경축하는 기념일이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해서 이 모르드게는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정했어요.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이 두 날이 부림절이에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자. 이 날이 부림절이 부림절. 사랑하는 여러분,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위기에 있던 유대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 이 시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민족 정신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봐요. 여러분, 너 혼자만 살겠다고 위기를 외면하지 마라. 너 혼자만 살겠다고. 여러분, 양지만 찾아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느냐. 이때를 위해서. 오늘 모르드게의 촉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의 울림으로 받아야 돼.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에스더와 같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반응을 할 때 역사에 숨은 하나님의 손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 보이지만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역사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73주년 8.15 해방을 맞으면서 이제 여러분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통일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거의 20년 전서부터 통일헌금도 하잖아요. 통일헌금도.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된 내 조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 12시에 1분씩 제가 한교연 회장을 할 때 전국 교회에다가 선포해서 100만 기도운동이 1분 기도운동인데 요즘 식어버리더라고. 지금도 계속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정오 12시가 되면 다시 알람을 맞추세요. 그리고 1분 동안 벨이 울리면 내가 길을 가든 운전하든 사람을 만나든 눈을 뜨고 말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세요. 하나님, 내 조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민족을 지켜주세요. 역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움직여 주옵소서. 이 땅에 피 흘리지 않는 복음의 통일이 이 땅에 와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축복하소서.